2021년 새해에 따뜻한 일, 또 감사한 일, 또 간증할 일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도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열악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200년이 흘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선물은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또박또박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 못지않게 행복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마 넘치는 기쁨으로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소, 양, 염소 등 제물로 바쳐지는 가축들입니다. 비둘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의 제사를 주도하시며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동물들을 잡아 죽이는, 가축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정말 이제는 다시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 제물로 바쳐지지 않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아마 그들 나름대로는 엄청난 큰 감격이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불행이 시작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일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입니다. 동물을 잡아드리던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진 것이지요. 물론 그 신앙이 전파되기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겠지만 결국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직업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직자들이 된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제사장들과 가축들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그 일이, 그 사명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이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은 은혜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의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왕실의 제사장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룩한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명 또 그 역할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모든 사명들이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넘어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받아라. 예전에는 무언가 거쳐야 될 관문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특권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십시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고 시간만 되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끈질기게 지키십시오. 그 자리는 아무나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주셨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 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늘 성실히 나가셔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듬뿍 받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전달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요,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큰 사명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축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24절에서 26절까지 세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4, 25, 26 세 가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축복은 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뒷부분은 축복의 내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 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켜주심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니까 은혜 베푸시는 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니까 평강 주시는 복이 임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이 지키심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시편 121편 이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도움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아주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지키시는 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지키심의 복이 그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사람들이 사는 삶의 주변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늘 나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착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위협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 구조가 우리의 적대자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를 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발견하고 깨닫는 지혜도 부족하고 막을 만한 능력도 부족하면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알고 차단할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없고 또 막상 부딪혔을 때 막아낼 능력도 없으면 우리는 지키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심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복을 간구하시지만 지키심의 복은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유해를 당하고 그런 어떠한 회를 당했을 때 참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지요. 빛나는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밝혀줍니다. 빛은 따뜻하게 해줍니다. 빛은 널리 퍼집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은혜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종로로 타던 죄인들을 빛의 자녀로 세우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냉랭한 가슴을 감격하도록 뜨겁게 달구는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위하여 참고 일하시는 자기 희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당신을 희생하시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생과 세상을 지탱해주는 너무너무 귀한 복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도 이 세상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가 어렵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만히 계셔서 빛이 비추는 것은 좀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드셔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미소 지으실 수 있겠죠. 또 끄덕끄덕 거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속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멈추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표식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런 행동이 바로 얼굴을 드시는 것입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다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지요. 장수, 건강, 후손의 복, 생업의 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삶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샬롬, 평강인데 하나님이 얼굴을 두시면서 각 인생들에게 각 가정에 또한 각 공동체 안에 주시는 엄청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삶을 안정시키고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는 너무나 값진 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주심, 은혜, 평강 이것을 축복하라. 왜? 그것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필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에 주었던 이 축복의 사명도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 한번 축복할 때요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세 가지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랑 아닙니까? 누구를 축복하면 행복합니다. 이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축복하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을 통해 얻는 복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자신도 행복하고 축복해주는 그 대상자도 행복한 아주 아름다운, 윈윈할 수 있는,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여서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은 우리가 하지만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것입니다. 혼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강복하셔야만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때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축복은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무언가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교만해질 때 있습니다.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 축복이 막 사람들에게 가는 것처럼 그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때와 시기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자리에 나오면 자기가 막 축복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집회의 현장이라든가 또 그러한 분위기의 예배는 여러분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 무언가를 리드해가는 것을 볼 때는 여러분 거기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교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런 복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강복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세 번째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나님의 강복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근데 하는 사람도 대충 성의 없이 대충 하고요. 이빠른 소리처럼 그렇게 하고, 받는 사람도 사모함도 없이 그냥 대충 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축복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는 사람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또 그 마음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또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축복하고 함께 나누는 것 좋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한 사람과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즐겁게 강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